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보통은 10 처녀 비유 혹은 슬기로운 처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신부의 들러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랑을 환영해 주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5명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었고 나머지 5명은 신랑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도착할 것 같았던 신랑이 오지를 않자 10 처녀는 모두 졸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던 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녀들은 얼른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로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전에 기름을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모자란 나머지 5 처녀는 안달이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기름을 가진 처녀들에게 좀 나눠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5 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말을 듣고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은 급히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신랑이 도착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은 그들과 함께 지체함 없이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치집 문은 그대로 닫혔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5 처녀는 황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잔치집 문은 굳게 닫혀버린 후였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해보지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만 듣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혼인잔치는 시작이 되었고 신랑이 오는 순간에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환영하지 못했던 5 처녀는 끝내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좀 들여보내 주시지. 그때까지 고생하면서 기다렸는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그리고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5 처녀를 보면서 좀 나눠서 가지, 인정머리 없게 자기들만 그렇게 기름을 쓰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에 비하여 이 비유는 확실히 엄격하고 인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늘 사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등불에 쓸 기름 정도는 좀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기름이 없어서 사러 가게 되었다면 그 정도는 기다려 주기도 합니다. 해질녘에도 품꾼의 삭을 제대로 주시는 하나님, 탕자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에서는 유달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한순간을 놓쳤을 뿐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회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일까요? 이 비유 속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신랑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신부 들러리인 10처녀는 주님이 오시면 먼저 마중을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랑이 와도 마중을 나가지 않지만 들러리는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먼저 맞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처녀들에게 준비물이 있었는데 바로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믿음 아닌가? 교회 다니면 뭐 잘 모르면 믿음이라고 대답하면 대충 맞으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표식을 등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등불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것, 믿음의 고백을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입으로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드러내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인생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모습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등불은 밝혀져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등불처럼 드러날 만한 신앙의 표시가 있는 삶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 축구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식사를 하는 식당에 테이블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다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감독과 코치와 트레이너가 사용하는 식탁, 두 번째 자리는 선배들이 사용하는 식탁, 세 번째 자리는 막내가 사용하는 식탁,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자리는 그리스도인석입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에 무슨 그리스도인석이 별도로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먹으려고 모이면 기도부터 하니까 좀 달라서 그렇게 나뉘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서 아주 친한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 절대 그냥 먹지 않죠. 계속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걸 들어주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듣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석이 별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표 선수는 축구팀 안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전도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동료들이 전도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선수들이 소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표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늘어났고, 그리스도인의 많은 비율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생활 속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동료를 이롭게 하는 몇몇의 선수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등불처럼 드러난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알려줄 수도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 보시고 꺼지지 않도록 늘 잘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비유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 중에 딱 5명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분의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는 저력이 바로 여분의 기름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분의 기름은 지금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10처녀에게는 지금 등불도 있고 기름도 남아 있습니다. 기름이 남아있는 한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등불이 타오를수록 기름이 줄어드는 것처럼 신앙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결같은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방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모르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지체가 된다면 믿음의 상태를 최고조로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등불이 타면 탈수록 기름이 줄어듭니다. 신랑이 늦게 온다면 결국 기름은 떨어지게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 말고 그 외에도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다가올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믿음을 비축해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정도는 아니지만 내 믿음이 약해질 때를 대비해서 더 튼튼하게 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강입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독식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국제양궁협회에서 대회 때마다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궁팀은 계속해서 1등을 고수해 왔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정숙해야 하는 양궁 경기장 응원석이 소란스러운 방식으로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양궁팀은 양궁 연습장에서 일부러 대형 스피커에다가 막 음악을 틀어놓고 꽹과리 소리를 내가면서 선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실제 경기장에서 느낄 수 있는 소음도보다 더 높은 강도로 연습을 시킨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장에 가서 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도로 연습을 하면 그때 이런 상황을, 그 압박감을 견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국내 선발전입니다. 국가대표를 뽑는 대회. 이것만 하면 메달권에는 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올림픽보다 더 긴장감이 있는 시합을 치릅니다. 이 긴장감을 이기는 실제 경험이 나중에 큰 대회에 나가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훈련할 때 그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합니다.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뭘 할까? 실제로 경기에서 모래주머니를 차지 않는데.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기를 한참 뛰다 보면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발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때 상태가 꼭 모래주머니를 달고 있을 정도와 똑같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근육을 더 단련시켜서 근육이 피로도를 느낄 때에도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조금 더 방비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원할 때 교회에 나오는 것,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내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적당히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 정도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평소의 믿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있어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할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교회에 나올 마음이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이 들게 되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쳐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비축을 하려면, 방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이 없는데도 성경을 읽고 기도할 마음을 가지려면, 먹고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려면, 직분에 상관없이 헌신할 수 있는 한결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면 지금 아직도 여유가 있을 때 믿음의 비축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하고 굳건히 하여서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특이점은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나눠주면 좋겠지만 기름의 여분은 1인분입니다. 믿음은 1인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공동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은 딱 1인분입니다. 제 친구가 자기 집이 수리를 한다고 해서 저희 집에 3개월 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전교 1등 하는 친구입니다. 3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똑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똑같은 시간에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적이 그 친구 옆자리쯤까지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쳐보니까 저는 그때 그 자리, 그 친구는 자기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그 간격이 좁아지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옆에 있다고 같이 가는 건 아니구나. 다 같이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깊이가 다 똑같습니까? 같은 연수만큼 교회 다니면 그만큼 똑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의미 있게, 뜻깊게, 값지게 고민하고 분투하면서 보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구원받게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 사람이 믿어야죠. 그 사람이 성숙하려면 그 사람이 고민하고 연단받고 그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내가 쓸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내 믿음을 가지고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분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게 만들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유 속에 또 하나의 가르침은 신랑은 결정적인 순간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참 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야간 자습 한 번도 안 빼먹다가 딱 한 번 빼먹었는데 마침 그날 선생님이 인원 점검을 합니다. 소풍 가는 날 아침에 비가 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장 상사가 찾아오고 라면 끓여 먹으려고 물 얹어 놓고 나면 라면이 다 떨어졌고 반찬 다 차려놓고 나면 밥을 안 했는 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면은 사오면 되고 밥이 급하면 요즘 같으면 인스턴트 해가지고 얼른 데워 먹거나 조금 배고플 요랑하고 밥 지어서 먹으면 됩니다. 소풍도 나중에 갈 수 있고요. 직장 상사가 다녀가서 빈자리가 있었다 해도 열심히 하던 일이니까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남아있던 5 처녀가 신랑과 함께 들어가면서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기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왔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허사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기름은 결국 모자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체되면 누구나 졸고 잠들게 됩니다. 성경에 잠들지 않은 처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관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소식을 듣고 깨어나는 그 순간에 바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당연히 잠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안 자려고 합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올런지 걱정하고 그 날짜를 열심히 계산했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잠을 안 자려고 드는 겁니다. 군인이 비상이 걸리면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잡니다. 그걸 전 처음 들었습니다. 군대 가서. 가면이라고 합니다. 숙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짜 잠을 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군장을 다 챙겨놓고 옆에서 총을 잡고 전투모를 옆에 두고 침상 밑에 신발을 신은 채로 몸만 뒤로 뉘어가지고 그대로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거나 누가 신호를 주면 바로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차에 올라가든지 집결지로 갑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군장을 안 한 상태에서도 일개 포병 대대가 모든 것을 챙겨나가서 진지를 구축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군장을 다 챙겨놓은 부대원들이 나갈 때는요, 정말 10분, 15분이면 다 몇백 명이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보초가 서서 알려주지요. 비상 깨면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절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언제 깨울지를 모르니까 이등병은 잠을 안 자고 막 참습니다. 참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정신이 없는 비몽사몽의 상태가 되어서 그때 사이렌이 울리면요, 고참들은 자다가 일어나서 개운하게 움직이는데 이등병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안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기 때문에. 그건 깨어 있으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잠자지 않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종말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맞는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라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때를 적절히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마음껏 등불을 켜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살펴보시고, 주님이 좀 늦게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이 있는지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등불을 켜고 누구보다 먼저 마중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셔서 이 선물을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먼저 받으시고 여기에서부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